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또한 방송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계신 곳에서 건강과 어려움 겪지 않도록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는 네 가지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교회는 네 가지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이죠. 이제 신자는 본질적으로 더 이상 개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요, 공동체와 교회로 존재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신자가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사실 맞지 않는 신앙이자 또한 이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또한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신자가 서로 하나 된 새로운 존재, 교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혈통적인 한 가족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교회도 역시 예수의 보혈 안에 하나로 묶여진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혈연과 지연과 여러 가지로 묶여있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은 자라면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가족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재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크게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집중해야 합니다.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본문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32에서 3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노란색 부분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일에 증인된 것,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모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존재, 가장 위대하고 또한 초월적인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건물, 조직 이런 걸 의미하기보다는 구원받은 신자들의 개인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동체와 모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위대한 초월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교회를 뭐라고 말씀할까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 자신의 가르침을 의미하며 사도들이 기억하여 제시하고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또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본래 구전, 입과 입으로 전해지고 있다가 마침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전파되며 가르치며 양육하는 가장 핵심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교육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 경험,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안에 인격과 성품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성경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많은 아이들과 많은 장년 성도들의 성경의 지적인 수준을 바라보면 그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난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녀들의 세대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요즘 어린아이의 친구들까지 이제는 성경의 무지의 시대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치 사사기 시대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며 그렇게 주님과 멀어져만 가는 죄를 범하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은 사라져버리고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교만과 행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무엇일까요? 이쯤 되면 성경을 모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되겠죠.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을 펴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 더 심각한 것은 성경에 무지한 이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무지한 그들이 성경을 더 멀리하는, 세상을 쫓아가는, 성공의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땅에 떨어져 썩어질 것에 집착하고 많은 그들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교회라는 곳 안에서요. 그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쌓여가니 지나온 종교적인 활동이 마치 자신의 진실한 신앙과 신실한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의 민낯도 드러나죠. 이때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를 연구하고요, 예수를 전파하며 예수를 가르치는 일에 앞장서셔야 돼요. 예수께서 하신 일, 가장 분명하게 하신 일을 연구하며 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전 단계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 바로 베드로의 오순절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여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와 포인트를 갖고 있죠. 바로 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굳건하게 자라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바로 양육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일정한 기간을 통하여 자신의 노력과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모습에 이룰 수 있도록 스스로의 노력과 경건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상반기 교사대학을 담당하는 강사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지만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쉽지 않은 매주의 상황 가운데 과제도 준비하며 예수도 해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께서 교사를 세우신 부르심과 그의 사명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 주신 사명과 역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훈련과 양육은 무엇으로 강조하여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으로 바르게 가르침을 받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령님의 감동과 구별하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하여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요청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와 방향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양육에 비롯한 올바른 성장과 실천,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가르침과 양육을 통하여 예수를 발견하고 기억하며 성경의 교훈에 따라 순종의 열매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남은 세 가지 일에도 전념을 다해야 합니다. 남은 세 가지 일에도 전념을 다해야 되는데요, 그게 첫 번째 해당되는 것이 서로 교제하기에 힘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처럼 친밀한 연대감으로 서로의 소유와 물건을 아끼는 것을 아무 조건 없이 나눠주며 섬기는 관계를 의미하죠. 여기까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또한 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낯선 본문은, 낯선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실의 자리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믿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아무 대가 없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손해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라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는 것은 고사하고요, 조금이라도 손해가 보기를 한다면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의 생각, 계산 때문에 우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서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직 믿음과 은혜로 하나가 되어 서로 나눌 수 있음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며 세족을 했던 일과 동일한 성만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제한 없는 불강력적 은혜를 기억함으로 서로가 더욱 하나됨을 확실히 나타내어주고 있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떡을 떼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몸소 모범이 되어주셨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남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채워주고 섬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피와 사랑을, 또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눈 사랑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근본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 힘을 다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같은 마음으로 힘써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기에 힘쓴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들을, 완성하신 것들을 기대함으로 기도합니다. 서로 기도의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기간이 분명 틀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 힘을 다하였고 응답이 될 때까지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호흡의 역할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힘을 썼다는 것은 기도에 대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집중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기도에 대해 전적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여 온전해지기까지 계속하여 진행하는 과정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교회가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4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째의 변화는 큰 두려움이 생기게 돼요. 두 번째 변화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경험합니다. 큰 두려움,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려움이 생길만 하죠. 자신들이 그렇게 부정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시와 증오했던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존재와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한 두려움은요, 세상에서 경험하는 공포와 무서움보다 차원이 다른 두려움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소개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탁월한 권위와 존재 앞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무엇이라 할까요? 경외함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목회자를 향하여서 주를 바라보며 섬겨주며 존중하며 사랑해 주신 분명한 이유는 저희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와 섭리 가운데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시는 것처럼 주께서 사용하시고 주께서 쓰시는 모든 일들은 주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과 권위 앞에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반드시 깨닫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도님 본인의 자신일까요? 아니면 성도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주인이십니까? 우린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잠깐의 세상에서 주는 유익과 영광이 아니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앞에 주께서 주되심을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 생긴 그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주님을 볼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가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열매를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가 오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일어나며 힘을 낼 수 있는 분명한 사실과 이유는 이 모든 순간도 상황도 주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며 완성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이 하루의 삶을, 순간순간의 삶을 더욱더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사와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모든 제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의 제자를 키운 일을 경험하게 됐죠. 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표적, 제일 상징적인 표적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체험을 경험하기도 하고 병고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마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기사와 표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가장 크고 중요한 표적은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신 분, 이 사실을 믿게 한 것,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큰 기사와 표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랍고 위대하며 영원토록 고백하게 하는 우리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하는 모든 기사와 표적은 그 자체만으로 집중하지 않아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특별한 변화, 체험, 신비, 이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 능력보다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는지,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어떠한 교훈함과 어떠한 뜻을 나타내는지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일까요?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일의 뜻하신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그러면 뜻과 계획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가까이 하시면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문제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는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우리를 향하신 본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합시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으로 목격했던 120명의 제자들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세례받은 3,000명으로 인하여 최초의 신약교회인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특징이 있죠. 첫째, 힘을 다하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연구하며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둘째, 힘을 다하여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남에게 더욱더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였죠.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기념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기도함으로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실제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이렇게 네 가지의 초대교회 특징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또한 순간마다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생각해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에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본질, 잊지 말고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며 견고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나눴던 이야기들 가운데 또한 그 내용들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 곧 예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다시 말씀드려서 바로 교회의 근본에 터가 없어진 것과 동일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가 빠진 것, 예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모든 내용 가운데 의미와 진리가 사라진 것과 똑같습니다. 다시 이야기한다면 설교 가운데 예수가 빠진 설교, 적당히 대충 예하나 세상 이야기를 섞어가며 또 특별한 정치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고루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는 반드시 경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꼭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그것은 복음만이 온전한 믿음을 얻게 합니다.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을 지속하게 합니다. 복음 때문에 어렵고 힘든 하루를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뿐입니다. 두 번째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또한 서로 교제하지 않고 떡을 떼지 않는다면 한 몸이요 한 가족인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가 사라지게 되죠. 뭘까요? 세상의 동호회와 이익 집단과 교회가 다르지 않게 됩니다. 말뿐인 사랑이 되겠죠. 알맹이가 없는 열매와 똑같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공격을 당하고요,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선한 영향력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하게 죄와 섞어서 그렇게 또 다른 죄로 변하게 되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공의와 자비의 십자가 사랑이 퇴색되어 버리고 마는 변질된 종교인의 모습으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또한 주의하고 경계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끝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어떠할까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영적인 호흡이 끊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 향하여 의지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린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것, 예수님이 그 많은 일정과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뭐냐면 바쁜 시간에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요소를 기억하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점검하며 지켜나가야겠습니다. 기본으로, 본질로 우리 모두 회복합시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며 주께서 우리 남부전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구원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